그 전에 또 뭐 질문 있으면은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이거 뭐든지 내가 다 풀어줄 수는 없어도 그래도 한번 대답해 줄 수 있으면 대답 한번 드리고 질문 없으면 진도 나가고 진도라기보다 강의를 열어가고 이게 사구계가 다 연결됩니다. 그리고 사구계가 금강경 전체에 다 이어져요. 무두상 이게 약간 모양 형상 또는 관념이라고 했잖아요. 또는 생각. 상해에 걸리지 않는 상해에 넘어가는 거.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이 있을까? 구체적으로 영, 양, 미, 소, 법. 그래서 무주색, 무주성, 무주향, 무주미, 무주촉, 무주법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여기에서는 뭐라 그래? 불응주색생심이잖아. 불응주색생심. 응당, 주색. 색에 머물러서 그 마음을 내지 마라. 마음을 내지 마라. 그러니까 색은 뭐냐면 눈의 대상이거든요. 내가 눈으로 본 것에 걸려서 그 마음을 우리는 내죠. 우리 현재 수준이 그거 아닌가요? 내 눈으로 본 것을 어떻게 벗어나서 거기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고 살겠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내 마음이 일어나는 거지. 귀잖아요. 소리니까. 내가 칭찬을 들으면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사는가요? 내가 비난을 들으면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사는가요? 칭찬은 좋은 거잖아요. 그렇다고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비난은 나쁜 거라 하지만은 좋다 나쁘다 이런 거는 인간의 관념이지. 칭찬에도 머물지 않고 비난에도 머물지 않을 때 그러면은 그 마음 상태는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 평온한 상태죠. 평안한 상태죠. 눈으로 좋은 거, 눈으로 내 마음에 드는 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어울리지 않는데 며칠 안 됐는데. 내 눈으로 내 눈에 아주 내 눈을 흡족하게 하는 것을 본 경우, 내 눈에 거슬리는 것을 본 경우, 그때 거기에 걸려들지 않아요? 100% 걸려들걸요? 자기에 대해서 어떤 소리가 왔을 때 비난의 소리가 오면 100% 걸려들걸요? 나는 안 걸려들 자신이 있다. 뻥치지 마세요. 이거는 비난이나 칭찬 같은 거죠. 이런데 머물지 말라. 머물면은 마음의 평온이 깨지고 괴로움이 생긴다. 향도 그렇고, 뭐 좋은 향도 있고, 나쁜 향도 있죠. 지하철 옛날에 탔는데 저쪽에서 누가 방귀 꼈는데 이쪽에서 소리 나자마자 냄새 오지도 않았어 아직.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밥 먹는 시간은 10분인데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이 식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한 50일 얘기해요. 그리고 누가 뭐라 얘기하면 그 식당 마로 걸려 들어가지고 우리도 오늘 맛집 얘기 한번 해서 짜장면 어디가 맛있다고. 그래서 좋은 맛에도 머물지 말고 나쁜 맛에도 머물지 않는 상태가 어떤 마음 상태일까? 어떤 정신 상태일까? 그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눈으로 보는 거 어떤 거에 좋은 내 눈을 흡족하게 하는 거, 내 눈을 굉장히 거슬리는 거.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지 않아요? 눈이 거슬리는 거, 누가 어떤 사람 행동하는 거, 행동할 때 내 눈에 거슬리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
머물지 않고 있는가? 그때 내가 마음이 붕 막 열받아갖고 막 속에서 막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무주상을 놓치고 있구나. 그게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아, 내가 지금 무주상의 자리, 이 무주상의 이 가르침에서 이 무주상을 잊어버리고 또 내 멋대로 또 생각을 짓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 그게 알아차리는 거죠. 불교에서 뭐 맨날 알아차리고 깨어있으라 하잖아. 나도 뭐 글 쓰면은 그런 댓글 쓰는 분만 알아차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알아차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차리면서 멈추는 게 아니라 벗어나야죠. 다시 이쪽으로 오도록 마음을 계속 써야죠. 이럴 때는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돼. 계속 처음에는.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는 거. 이게 수행이다. 한 번에 무주상이 어떻게 돼요? 상에 야무지게 상에 걸렸다가 내가 상에 걸렸구나. 내가 지금 눈에 보는 것에 걸려 있구나. 내가 지금 귀로 들은 소리에 걸려 있구나. 그래서 귀에 들은 소리에 걸려 있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야, 주로? 고통이 생기지 않나요? 네. 원망이 생기고, 복수심이 생기고. 그거 자기한테 얼마나 피해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피해를 주는 걸 모르고 상대방이 나한테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만 머물지 않으면은 저 사람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은 나는 전혀 해침을 받지 않아요. 저 사람은 악의를 가지고 나한테 그 말을 했지만은 나는 전혀 어떤 영향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마음 자리, 그런 정의 상태는 어떤 정신일까? 우리가 거기에 그거를 목표점으로 두고 나아가자는 거죠. 금강경 공부할 때는. 맛도 그래. 밥 먹을 때마다 내 좋은 맛에 이 좋은 맛, 좋은 소리 이런 거에 머물지 않으려면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야 돼요. 그런데 나쁜 거에 머무는 거는 누구나 걸려들거든. 누구나 걸려들거든. 그래서 중생들은 일단 내 눈, 귀, 코, 여, 몸, 마음 여기에 거슬리는 거, 기분 나쁘게 하는 거 이런 것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빨리 평온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내 마음 상태를 그 소리에도 머물지, 칭찬에도 머물지 않고 비난에도 머물지 않고 저 사람한테도 머물지 않고 이런 분위기에도 머물지 않는, 그래서 마음이 지극히 편안하고 고요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거를 숙제 삼으셔야 돼요. 거기에 휩쓸리고 거기에 머무는 순간 하찮가죠. 그 후파가. 뭐 여쭤봐도 되나요? 네. 저의 만약 예를 들어서 저의 행동이 A였는데 상대가 자꾸 B였다고 왜 자꾸 B라고 B를 하느냐고 얘기를 할 때 저는 A라고 했는데 자꾸 B라고 하셔서 뭐 어쨌든 변명을 하든 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서로 이제 의견이 달라지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걸 굳이 제가 설명을 한번 했는데 그 상대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끝까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때려부셔요. 내 마음에 들 때까지. 그게 아니라 정말 인생 편안하게 살고 싶으면요, 자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줄이세요. 남한테. 그럼 편안해집니다. 자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기에 대해서 해명하고 자기 생각을 이렇게 납득시키려고 하는 이 노력을 나랑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나는 그런 유연성이 있는데 상대방이 그런 유연성이 없어. 그건 상대방의 문제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다르게 생각해. 그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문제지. 그래서 인생을 좀 편안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해명하고 자기가 말한 거에 또 설명을 보태고 자기가 행동한 거에 또 설명을 보태고 자기 생각을 좀 더 자세히 알려주기 위해서 자상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또 설명을 보태고 이거 안 하면 안 할수록 사는 게 되게 편해요. 그거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더 상대방한테 잘 어필이 되느냐? 아니야.
상대방은 상대방의 세계가 있어요. 상대방의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런 말 하면은 상대방이 나를 존경하고 공경하면은 자기하고 맞지 않아도 스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무슨 뜻이 있겠구나 하고서 자기 생각을 좀 눌러놓고 스님 말을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보살님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상대방하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보살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반박하기 위해서 듣는 거야. 보살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주장을 펴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 자세가 틀려요. 우리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하고는 논쟁하거나 대화가 안 돼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 흐뭇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하고는 얘기 안 하는 게 좋아. 그러세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그리고 더 이상 설명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제 경험이. 대부분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이유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청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너무너무 드물고 자기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생각을 좀 더 논리적으로 드러내고 자기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상대방 말 듣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말을 준비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색성향 미촉법에 응당 머물지 말아라. 그리고 그 마음을 내라. 그거를 네 글자로 응무소주 이생기심. 우리들은 항유소주 이생기심이더라. 항상 머무는 바이시 마음을 내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어디?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응자가 뭐냐? 마땅이란 뜻이에요. 마땅, 응당. 마땅히 응당이란 뜻은 추호도 여지를 두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친 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은 부처님 말씀에 초의 여지도 안 두거든요. 부처님이 이 응자를 썼을 때는 반드시 이런 뜻이에요. 응은 반드시란 뜻이거든요. 반드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 응자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땅히 응당히 이건 법이라고 명령이야. 부처님의 명령. 이렇게 해야지 깨달음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조건이야. 뭐 좀 해볼까요? 절대 안 돼. 그래서 반드시 마땅히 이거 부처님의 절대 명령이야. 이렇게 해야 돼. 깨달음을 얻고자 하면 어떻게? 머무는 바 없이, 상에 머무는 바 없이. 사국에 다 못하면 또 어때? 그게 그거지 뭐. 끝까지 뭐 마침표를 찍어야 되나? 자기 마음 자리는 이 상태로 유지하고 사회생활할 때는 이 성취 중생의 마음을 내라. 장엄불포의 마음을 내라. 이게 장엄불포 성취 중생이지만 제가 뭐라고 비유해 드렸냐면은 먼 곳에서 먼 세상을 불국토로 만들 생각하지 말고 자기 가정부터 좀 장엄해라. 불국토처럼. 그래서 장엄 가정. 그리고 중생을 성취시키는데 어디 성취시킬 중생 찾아다니지 말고 자기 가족이나 좀 성취시켜요. 가족.
배우자한테도 마음자리를 요만큼밖에 배우자한테 마음자리 요만큼밖에 못 내밀면서 밖에 나가서 마음자리 많이 열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밖에서는 좁쌀같이 하면서 집에 와서는 또 가족만 또 위하는 사람도 많고 어찌됐든 이 장엄불포는 내가 사는 이 세계를 불국토로 만들어 놓는데 이 불토가 뭐냐? 편안한 곳이야. 불국토는 그냥 무슨 극락세계 유리세계 편안한 곳이야. 우리들이 살기 편안한 곳이야. 안전한 곳이야. 시비가 없는 곳이야. 나를 해치는 사람이 없는 곳이야. 그러면서 서로 이익이 되는 곳이야. 서로 이익이 되는 곳이야. 누구는 희생하고 누구는 이익 보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세계.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세계. 누가 한 사람이 희생하는 세계가 아니라 이런 세계를 나는 우리 집안을 불국토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은 응당, 응무소주 이게 답이라요. 이게 답이에요. 이 응무소주가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장원가족, 성취가족이 안 되는 거예요. 가족 다 걸려서 살잖아요. 어디 가서 남 성취시킬 생각하지 말고 어디 가서 절에 와서 봉사하는데 열정을 쏟지 말고 가족한테 봉사 좀 해. 예? 연동 좀 만들어주고. 그래요. 내가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집에 오래 살아요. 미타장사에 오래 살아. 집에 오래 살잖아. 미타장사에도 오래 사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남들이 보면 미쳤다 그래요. 세간에 드문드문 있어 그런 사람이. 한 명, 두 명. 미친 사람이. 근데 이 절보다는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 절에 다니는 분들이 거의 99.9%거든요. 깨달음을 위해서 절에 다니는 사람 내가 몇 명 거의 못 봤어요 아직. 성취 중생을 위해서 절에 다니거나 깨달음을 위해서 절에 다니는 분들은 내가 많이 못 봤어. 그런데 우리 아들 어떻게 좀 해주세요. 우리 남편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 시어머니 어떻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는 분들은 아주 그냥 항아사 모래알처럼 너무 많아. 뭐 구별도 안 돼요. 바라는 게 다 똑같아. 근데 이 안에 자기 가정을 어떻게 하면 불국토로 만들 것인가 그 시작. 어떻게 하면 남편하고 나 사이를 불토로 만들 것인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한 이 불국토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하고 나하고를 그런 관계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하고 나를 그런 관계로 만들 것인가.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네들을 좀 더 평온하고 자유롭고 해탈하는 이 세계로 이끌고 갈 것인가. 인도해 줄 것인가. 알려줄 것인가. 이게 이제 성취중생과 성취가족과 장원 가정에 그거 하다가 좀 여분이 있으면 절에 와요. 그래서 장원 미타, 성취 미타. 미타정사 좀 와서 장원 좀 하고 미타정사를 좀 성취 좀 시켜주세요. 여기서부터 진짜 불자니까 여기서부터 자기가 다니는 절, 자기가 뿌리 내리고 있는 가정,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거사님들은 회사가 있으면 자기가 다니는 회사를 장엄회사, 성취, 회사 직원 이렇게 이건 사람이니까 성취 직원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를 불국토로 만들 수 있을까? 서로 누구도 서로를 해치지 않고 편안하고 행복한 이런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전부 다 성취의 길로 갈 수 있을까? 이거를 어디 가서 실천할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실천해 봐야지. 하다 보면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는 데가 바로 공부자리예요. 안 되는 데가 바로 디딤돌이지 안 되는 데가 걸림돌이 아니에요.
안 되는 데가 디딤돌이라. 그게 바로 공부자, 거기가 공부자리야. 응? 연불하다가 딴 생각이 많이 날 때가 공부자리지, 딴 생각이 없는 자리가 공부자리가 아니야. 그래서 항상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 도시의 마음을 냈고 지게의 마음을 냈고 인욕의 마음을 냈고 정진의 마음을 냈고 선정의 마음을 냈고 이게 머무는 바 없이 선정하는 게 아까 무념이에요, 무념. 지혜의 마음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긍정적이고 활발한 마음을 내는데 그 마음을 좀 자유로운, 어디 걸리지 않고 자유로운 대자유인의 마음 상태에서 내면은 너무나도 많은 중생들이 혜택을 보는데, 그 마음이 좁쌀 같은 데에서 그 마음을 내면은 상대방을 자기를 위한다고 하지만 자기도 다치고 결국은 자기도 다치고 남도 다치게 하는 마음이 된다는 거죠.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는 마음 그 결과를 많이 불러온다는 거죠. 어디에 머물게 되면 거기에 딱 붙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마음을 내면은 처음에는 그게 익숙하고 그게 이익인 것 같고 그게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자기 손해로 돌아오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걸로 결과가 맺어지기 때문에 이런 마음 상태로 우리가 가야 된다. 그냥 가만히 있고 정자에서 가만히 있는 게 불교가 아니다. 금강경은 정말 생활법문이에요. 제가 공부하면 할수록 처음에 금강경을 접할 때는 무슨 교리를 담은 깊은 교리를 담은 경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했을 때는 정신세계 뭐 이런 거. 그런데 우리가 눈 뜨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혀로 맛보고 몸으로 접촉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이런 모든 건 일상생활 아닌가요?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어디에 머물 때와 머물지 않을 때 우리 수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물렀을 때 많이 힘들다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머무르게 돼요. 부처님은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기난 그러지 말라 그게 아니라 응양은 반드시 머물지 말라. 반드시. 깨달음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응 필요 없어요. 반드시 응할 필요가 없는. 반드시 응당 이것까지 요구되지 않아요. 그냥 그래서 요새 뭐 명상하시는 분들 깨달음을 위해서 명상하시는 분들 내가 볼 때는 별로 없어요. 취미로 하거나 또는 회사 다니기 좀 힘들어. 집안이 힘들어. 스트레스 받아. 그러니까 이 색성의 미촉법이라는 경계에 부닥쳐서 자꾸 뭔가 괴로움이 반복되니까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갖고 이런 명상을 하려고 하는 분들 많거든요. 나는 절대 성공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응자가 없거든, 응자가. 좀 해보고 이것도 뭐 쉽지 않네. 마음 자세가 절대 마땅히 응에 있지를 않아요. 반드시 이거는 지상명제인데 이것이 지상명제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머물 수도 있고 머물지 않을 수도 있지. 계율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지. 화 참을 수도 있고 참지 않을 수도 있지. 인간인데 착한 일 할 수도 있고 뭐 여건에 따라 안 할 수도 있지. 나쁜 일 상황에 봐서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다 이런 생각에 이게 생각이 유연한 게 아니라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응하고 완전히 상반되는 마음 자세이기 때문에 명상 그런 분들은 명상을 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가는데 그 이상은 절대 못 간다. 거기에서 그 사람을 깨우쳐주는 어떤 도반이나
선지식을 만나서 그거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거기서 그냥 다다다다. 우리 아까 26분 읽어봤어요. 26분은 뭐냐? 30 이상으로 부처를 볼 수 있느냐 이거였잖아요. 30 이상으로 부처를 볼 수 있느냐. 전 수월이가 그때 좀 졸고 있었나 봐.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대답을 얼마나 잘했는데 그전에는 30 이상으로 부처를 볼 수 있느냐 그러면 아닙니다 대중이죠. 이렇게 항상 대답이었는데 이렇게 약간 보셨는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한 번 끝났죠. 그러면서 부처님이 여기 이런 개성을 내셨어요. 야기색견화 이음성부와 시인사도 불능된다. 이게 범소유상 계시허망 이거나 색성향 미척법에 머물지 말라는 거나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 느낌이 오나요? 똑같은 말씀. 무주상보시나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리라. 중생을 제도하리라. 중생을 제도한 중생이 없어. 중생이 없어. 중생을 제도하리라 이런 마음을 내지만은 제도한 중생이 없다 그러죠. 이게 응무소주 아닌가요 여기가? 그리고 이게 직비자리고, 이게 직비자리야. 이거는 이생기심의 자리고, 여기는 무주상의 자리고. 무주상만 하면 안 되지. 도시를 해야 돼. 인욕에 대해서도 얘기하시죠. 부처님은 인욕에 대해서 인욕보살일 때 어떻게 인욕해야 돼? 무주상으로 인욕해야 돼. 인욕보살의 비유를 드시면서 수다원은 임류라고 해요. 임류. 그런데 실제로 응무소주의 경계에서는 임류한 적이 없어. 불임류야. 모양으로는 임류야, 임류. 성인의 흐름에 들어갔어. 모양으로는. 하지만은 그 사람의 그분의 관념에는 내가 성인의 흐름에 들어갔다는 관념이 없어요. 이게 다 즉비의 자리라. 금강경은 다 즉비의 자리예요. 즉비, 무주상, 응무소주의 자리. 그거를 얘기하면서 그 뒤에 우리가 일상생활에 해야 되는 현상계에서 해야 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다함은 1학년. 저 하늘나라에 한 번만 왔다 갔다 해야 돼. 한 번만 갔다 오면 성불하시는 분이야. 사다함은 현상계에서 실제로 한 번 갔다 오세요. 한 번 갔다 오세요. 색계에 한 번 갔다 오세요. 색계라는 선정의 세계에 한 번 갔다 오세요. 사암천이라고 있어. 나암천도 있고. 한번 갔다 오세요. 다른 데 가지 않아 지옥에 갔다 오는 건 아니에요. 이거. 색계 선정에 갔다 오는 거. 그럼 1학내지만은 여기에는 1학내라고 할 것이 없어. 다 직비해져요. 금강경은 전체 다 이런 시스템이에요. 전체가 다. 부처님한테 수기 받았어. 그런데 수기 받은 것이 없어. 수기 받았다는 관념이 없는 거야. 부처님한테 법을 받았어. 부처님한테 법을 받은 것이 없어. 이게 7분의 뜻이거든요. 법에 대해서. 법을 받은 것이 있느냐? 법을 받은 것이 없다. 안욕따라 삼백삼몰이라는 그 마음을 내라고 부처님이 얘기해. 근데 안욕따라 삼백삼몰이가 무상정등 정각이거든요. 안욕따라 삼백삼몰이라는 마음을 내고 현실계에서는 그런 마음을 내는 걸 발심이라고 그러고 그 발심을 깨달음으로 가게 하는 그 과정이 실제로 있어요. 이 수행 과정에서 있어. 그런데 여기서는 안욕따라 삼백삼몰이라고 할 만한 법이 없어.
이 깨달음의 자리에 가면은 그런 관념이 없는 거예요. 그런 관념. 이 건강경 전체가 이런 시스템이다. 전체가. 부처님 30 이상이 있어. 하지만 30 이상 부정해. 왜 여기 30 이상으로 나를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혼났다가 아닙니다. 부처님 30 이상으로는 부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런 야기 새끼나 세고로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사람이다. 열애를 볼 수 없다. 아까는 직견열애하는 거는 어떻게 직견열애하냐?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대상비상 직견열애하면은 바로 열애를 볼 수 있는데 열애를 볼 수 없는 경우가 무엇이냐? 색이나 음성으로 나를 보거나 구하게 되면은 그러면 사도를 행하는 사람이다. 이게 색은 뭐 부처님의 30 이상 같은 걸로 부처를 찾거나 또는 부처님의 음성이잖아요. 부처님의 저 뭐 거룩하신 저런 목소리, 저런 부처님은 저런 거룩한 목소리를 가지셔야 되는구나.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이걸 좀 확대 해석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 외에 84,000 대장경이 그렇게 많으냐? 사람마다 성품과 근기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가르침을 알려주고 어떤 사람은 이런 가르침을 알려주고 어떤 사람은 이런 가르침을 알려줬는데 부처님 사회에 이네들이 다 모였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기가 부처님한테 들은 걸로 자기는 공부해서 성취를 이루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것만이 정법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이 정법이다. 이것만이 옳은 법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걸로 성취를 했으니까. 자기가 수행의 진척을 봤으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 그러냐? 이건 법도 아니고 법이 아닌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는 음성. 이게 뭐냐면은 음성은 성이거든. 성. 이게 위에 거는 색이고 색성향 미촉법으로 이게 두 가지 색과 성만 가지고 사국에서 색과 성만 나왔지만 사실은 색성향 미촉법으로 나를 구하거나 나를 찾는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사람이야. 사도. 이거를 그래서 야기색견나 이음성 구할 때 이거 색과 음성할 때 성을 합해서 이거를 여기에 있는 자망정토분에 나오는 불응주색생심, 불응주성향 미촉법 생심 할 때 이 색성향 미촉법으로 보시는 게 맞다. 색성향 미촉법으로 나를 구하거나 나를 보려고 하는 사람, 형상으로 나를 보려고 하거나 소리로서 나를 보려고 하거나 어떤 부처님은 맛볼 수는 없지, 혀로 그래도 또 마음으로 이런 게 부처다라는 관념이 있을 수 있잖아. 이런 게 부처다 하는 관념. 그런 것으로 부처를 구하고 부처를 찾는 사람은 부처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냐면 어떠한 모양에도 걸리지 말고 어떠한 관념에도 걸리지 말고 어떠한 맛에도 걸리지 말고 어떠한 소리에도 걸리지 말고 어떠한 감촉에도 걸리지 않는 대자유인의 삶을 살라는 그런 개성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이런 색성향 미촉법이 왜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우리는 늘 머물러 있는데 이것이 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냐? 다 이게 일체 유의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의법, 일체 유의법이기 때문에. 무의법이 아니라 유의법이기 때문에. 무상하고 무아인 무의법이기 때문에 여기 유의법이기 때문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몸에 머무르면은 이것이 오래 갈 것 같지만은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 중에 정말 20년은 고통 속에서 살아야 돼. 고통 속에. 내가 정말 애지중지해. 그러니까 이 몸도 결국에는
이 몸 때문에 그냥 미쳐버릴 정도의 몸 상태가 올 수도 있어요. 이 몸 좀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이 몸이 이제는 정말 하루하루가 나한테 고통만 주는 그런 몸 상태일 수도 있잖아요. 응?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자식이 보기만 해도 넌덜머리 나는 자식으로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어요. 응? 그리고 나도 결국은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나도 사라지고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아파트도 결국 내 것이 아닌 게 되고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통장 잔고 10만 원 줄어들면 가슴이 어? 100만 원 줄어들면 이런 그 잔고들 결국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숫자로만 남을 뿐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그렇게 해준비했던 것들이 다 유의법이기 때문에 유의법. 32장 말 많이 한다고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32장이 180부터 135부터 수고리여 어떤 사람이 흘려먹는 아스니 세계에 칠도를 가르쳐 오시한다고 하자 또 보살의 마음을 내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경을 지니되 사속에만이라도 받아지고 읽고 외워 다른 사람을 위해 연설해 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어떻게 남을 위해 설명해 줄 것인가. 관념에 집착하지 않고 여야여 물을 없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유익법은 꿈과 같고 대비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이와 같이 가르치라. 응자교시가 여기서 응자. 우리 불교에서 제일 불자님들이 저도 이 글자가 눈에 보인 것은 더 오래되지 않았어요.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응자. 이 글자가 한문을 해석할 때는 그냥 마땅히 인당 이와 같이 가날지니라. 그래서 어떻게 가능해야 되지? 이와 같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일체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꿈과 같이요. 꿈은 뭐예요? 있는 것 같지만 깨고 나면 없는 거 아니에요. 꿈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없는 거라. 함은 뭐냐? 이게 이제 그 옛날에 그 실로 연결해서 이거 하는 거 뭐죠? 이거 꼭두각시 같은 거, 또는 마술사가 하는 마술 같은 거, 1달러를 이렇게 딱딱딱딱 해가지고 딱 하면 100달러 나오잖아. 그 사람 그걸로 돈 벌잖아. 자기가 진짜 그런 능력이 있으면 뭐로 TV 나와서 보면서 집에서 맨날 이거 나오고 1달러 바꿔다가 맨날 이거 해서 100달러. 하루 종일하면 얼마나 많이 부자가 되겠어. 정말 이 손수건에서 비둘기 나오면은 그 사람 비둘기 장사해도 돼요, 정말. 아니, 그냥 손수건에서 비둘기가 나왔다면 앉아갖고 비둘기나 만들어내면 되잖아. 뭐하러 TV까지 나와도 귀찮게 해서. 그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나온 건데 1달러를 100달러로 바꿀 수 있으면 그냥 문 잠궈놓고 방에서 혼자 이렇게 100달러 하면 되지. 자기도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 아는 거 알거든. 어디 100달러 숨겨놓고서 1달러 보여주고 어디 100달러 보여줘서 100달러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기도 그걸로 돈 못 버는지 아니까 사람들 눈 속에서 돈 벌러 나온 거거든. 꿈은 허망하죠. 허망이야. 정말 아침에 눈 뜨면은 허망. 그 실체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이거는 그래도 스님 그 100달러라도 보이잖아요, 눈에. 이거 형상이 있는 거 아닌가요? 꼭두각시 이런 것도 형상도 있고 뭐 하면 비둘기 나올 거고 형상은 있는 거 아닌가요? 형상이 있지만은 여몽 환호 형상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물거품 같은 거. 물거품도 형상이 있는 거잖아요. 네. 물거품이 있는데 물거품 뭐예요? 사라지죠. 뽕 했다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뽕 했다가 사라져. 물거품. 여기까지는
실제로는 거짓세계라 거짓세계 이거는. 어? 자, 우리 현상계에서 이렇게 체험이 안 되는 거고 이 뒤에는 우리 안입이 설신으로 체험되는 세계고 요거는 우리가 의식이 없는 상태 또는 의식이 뭐 이렇게 뭐야 제정신이 아닌 상태 이 한인이 뭐니 이런 거는 그래 모양 있는 거 아니냐? 아이 그 모양 같은 거 물거품 같은 거야. 그래도 그 물거품으로 있을 때는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그 그림자 같은 거야. 그래도 그림자도 뭐 있으면 뭐 시간 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 초로 이슬이라고 그러잖아. 플립의 이슬 같은 인생, 초로 인생. 플립에 있는 이슬과 같은 거야. 그래도 뭐 해가 뜰 때까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번개와 같아 또. 뻑 하면 사라지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전부 다 이 앞에 거 2개, 뒤에 거 4개, 물거품, 그림자, 뭐지? 이슬, 번개 이거는 우리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의식이 있을 때, 이거는 의식이 있을 때 본다고 보기 어렵고 이거는 의식이 있을 때 봐도 이거는 제대로 된 의식이 아니지. 속아서 눈 올리면 넘어가는 거니까. 이런 유의법이 다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 만한 가치가 없어. 일체 유의법은 이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물거품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물거품이 얼마나 빨리 꺼져요. 번개불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자기가 번개불을 쫓아가기도 전에 번개불 사라져버려. 그 100달러에 집착하지만 그 100달러는 가짜 100달러예요. 한 번씩 나한테 와서 꿈꾼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마치 해몽해달라는 식으로. 그때마다 제가 그래요.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지 않는 마음, 중생의 마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꿈과 같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꿈과 같은 세상에서 또 꿈을 꿨는데 이건 마치 꿈속에서 꿈을 꾼 거를 와서 이게 무슨 뜻이냐 나한테 물어본다면은 깊은 마음속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냐면 개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기분이 나쁘실까봐 개꿈이라고 얘기 못하겠고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드릴 뿐이다. 아무 의미 없다. 거기다 의미 두려고 하지 말고 거기 머물 자리가 아니야. 그거 알려고 할 자리가 아니야. 이런 거 얘기하면 사람들 좋아하죠. 꿈 해몽해주고 뭐 어디 지리가 어떻고 산세가 어떻고 풍수가 어떻고 이런 거 얘기 좀 다 좋아해요 사람들. 영롱한 고용인지 모르고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알고. 명당짜리가 진짜 명당짜리면은 명당은 주로 자손을 위해서 명당을 많이 쓰거든요. 죽은 사람이 뭐 자기가 뭘 자손도 자기처럼 이렇게 좋아지라고 명당을 쓰고. 고려 이 명당 우리나라 제일 소를 잘 보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냐? 궁궐에다가 있어요. 이시조선 조선 그 후손들이 참으로 참 번성했겠다. 서로가 죽이고 살리고 뭐 양맥에서 죽이고 뭐로 죽이고 이게 명당을 좋은 터를 써서 그렇게 된 건가? 명당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야. 사람 욕심이 그걸 만들어내는 거지 땅하고 뭔 상관이야. 땅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사람 욕심이 정치 욕심, 재물 욕심이 형제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일체 유의법에 걸려들어서 대신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볼게 중요한 구절이 뭐가 있냐?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에 와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국에만이라도 수지 독송하고 위타 인설하면은 그 복이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한 것보다 더 뛰어나다. 이게 왜 그러냐?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하는 것은 유의법이에요. 유의법. 유의법은 뭐냐? 한계가 있는 거야. 한계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복을 지으면은 큰 복을 받아요. 엄청나게 큰 복을 받아요. 하지만 그 복이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복을 다 쓰면은 떨어지는 거죠. 이건 마치 큰 부자로 살다가 가난하게 살게 되면은 본래 가난한 사람보다 더 고통을 받는 거고 똑같아요. 본래 가난한 사람은 그 가운데에서 가족끼리 행복도 찾아내요. 뭐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막 가족끼리 웃고 즐기고, 저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 집에. 부모님 돈은 내 기억으로는 3일치, 5일치 이상의 돈이 없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생계를 책임지지 못할 그 정도의 돈을 그런 돈을 못 가지신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그래서 가족끼리 TV 보면서, 흑백 TV 보면서 막 웃기도 하고, 빈대떡 보면서 좋아하기도 했고, 또 뭐 이런저런 얘기 들으면서 행복해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엄청나게 부자로 살다가 그런 가난하게 되면은 이건 본래 가난한 사람부터, 가난한 사람에서 이제 부자로 가는 사람, 근데 그 비슷한 가난이다. 절대 못 누려요. 좋은 데 있다가 떨어지면 절대 못 누려요.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우는 건 유의법이에요. 그런데 사국에는 뭐냐? 아까 사국은 희론인데, 걔는 이 희론을 뛰어넘게 하는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개성이다. 그래서 사국에를 이렇게 있잖아요. 사국에를 수지 독송하는 거는 자기 수행이고, 위타인설은 성취 중생이야. 남에게 깨달음 주는데, 그러면 이게 복이 좋다고 해서 난 가진 것이 없어.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큰 불사를 할 때마다 큰 돈을 내는 이들보다 내가 더 복을 받고 싶어갖고 만나는 사람마다 범소유상 계시오마 약견재상 기상 측견열애, 지하철 다니면 범소유상 계시오마 약견재상 기상 측견열애, 범소유상 계시오마 약견재상 기상 측견, 이렇게 한다고 이것이 남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닌다고 해서 무슨 큰 복이 생기느냐? 이 사구계를 자기 복을 쌓는 도구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리석은 거라. 사구계는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 이 사구계 공부를 해야지. 사구계를 수지독성 유타인설 하니까 이 복이 훨씬 크다는 말만 듣고 범소유상 계시오마 약견재상 측견열애, 사람 볼 때마다 듣거나 말거나, 상대방 듣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도 없어. 왜냐? 내가 이 얘기를 하면은, 위타인설을 하면은 나한테는 큰 복이 생긴다고 생각 안 해요. 범소유상 계시오마 약견재상 기상 측견열애. 복을 위해서 사구계를 쓰는 사람도 있다. 복을 위해서. 그런데 위타인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끝에 와서 얘기하시대. 불치여상 여여상. 거기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기록은 어떻게 남을 위해 설명해 줄 것인가, 어떻게 위타인설 할 것인가, 감명에 집착하지 않고 여여하여 흔들림 없이 하는 것이다. 위타인설하는 그 설법자의 자세가 뭐냐? 이 상에 치하기, 치다는 치착하는 거거든요. 집착하는 거거든요. 머무는 거거든요. 상에 머물지 않는 이게 불치여상이 무주상이 무주상. 불치여상이 세 글자는 무주상이다. 상에 치착하지 않고서 항상 한결같고, 한결같아서 부동, 흔들림이 없는 거. 이런 마음 자세로 위타인설 할 때 그것이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복을 받는 거지. 그 뛰어난 복이라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뭐가 있을까요? 인간계에서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하는 이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근데 이 복보다 이 복이 따라오지 못하는 복은 뭐냐? 깨달음이죠. 이거는 무의권. 유타인설할 때 생기는 경계고 이거는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 우리 리타장에서 법당만이라도 좀 칠보로 가득 채워서 한번 보시해 볼 사람 없어요? 삼천대천세계가 얼마나 큰데? 그럼 엄청나게 큰 복이 생기겠죠. 어떠한 관념에도 집착함이 없이 한결 같아. 이 상이 뭐 아까 제가 색성향 이촉법 어떠한 소리에도 머물지 않고 한결같이 같아서 흔들림 없이 유타인설 해주고 어떠한 물질 법문비로 30만 원 준다, 5만 원 준다, 또는 제가 이제 초오일 기도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소참할 때 있는데 이제 제사가 있으면 소참을 안 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근데 어쩔 때 보면 두 분 앉아 있을 때도 있어. 2명 앉아 있는데 소참할 맛이 안 나잖아요. 생각해 보면. 그래도 한 20명, 30명 앉아 있으면 그래도 뭐 소참할 법문할 맛이 나는데 1명, 2명 앉아 있는데 거기에 무슨 거기다 대고 무슨 법문을 할 것인가? 전부 다 상에 취한 거 아닌가? 응? 그럼 명예나 재물이나 이런 거에 취함이 없이 쉽게 얘기하면 요즘 말로 하면 돈이나 명예나 이성이나 권력이나 이런 거에 머물지 않고 한결 같으면서도 한결 뭐 진열하고 이렇게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 틀렸다니까 한결 같아. 앞에서도 한결 같고 뒤에서도 한결 같아. 과거도 한결 같고 현재도 한결 같고 미래도 한결 같아. 그래서 이 여여가 시간적으로는 과거도 한결 같고 미래도 한결 같고 현재도 한결 같아. 공간적으로는 집에 있어도 한결 같고 회사 가도 한결 같고 법당 와도 한결 같고 지하철 타도 한결 같아. 시공에 걸리지 않는 거거든 여여가. 지하철 타도 한결 같고 버스 타도 한결 같고 비행기 타도 한결 같고 직장 가도 한결 같고 집에 있어도 한결 같고 미타장사 와도 한결 같고 주지랑 차 마셔도 한결 같고 그래서 우리 흔들림 없는 부동의 그런 마음으로 위타인설을 하면은 이게 설법자의 자세라. 그만하려는 소리 같다. 간단하게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이제 마무리하죠. 우리 금강경 독송하실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나요? 그냥 불자님도 독송하실 때 조금의 실말이라도 드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가진 거니까 다음에 독송하실 때 언뜻 제가 말한 거를 좀 참고해서 그 독송하는 것이 어제 독송과 오늘 독송이 좀 다르고 깊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각자 신행에 애써주시면은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도 마치겠습니다. 답을 들어주신 스님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시간에 쓰셨어요. 사옹송을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라 번뇌를 다
주옵소서.